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 그리고 소금과 빛. 영화 제목 같은데. 이 산상수훈,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올라가 앉으셔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가장 보배로운 말씀,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읽은 거는 산상수훈 제일 서두 부분이에요. 서두 부분이 제일 처음에 팔복, 그 다음에 소금과 빛,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팔복을 누리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팔복을 가지고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라.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 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한번 했는데, 팔복의 제일 중심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라.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7개 복이 추가로 막 따라와요.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팔복의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셨어요.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다른 걱정 없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믿음, 천국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와 계신 그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그 복이 아주 복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신명기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이 임한 겁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살고 하나님의 싸워주심, 위로하심 그런 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팔복의 가장 중심복은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한테 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 임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졸고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졸고 잠자는 거는 배가 불러가지고서 쿨쿨 자기 때문에 가난함을 못 느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 바라보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묻혀가지고서 세상에 소위 말하는 주지육림 속에 빠져가지고서 심령이 졸고 잠자는 믿음, 그거는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기가 어려워요. 심령이 곤고하고 사모하고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믿음, 심령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부유한 믿음은, 심령이 부유한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영이 졸고 잠자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세상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세상 걸로 그냥 근심 걱정하고 바빠요, 아주. 하나님은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살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그러면서 사모하는 믿음,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믿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으면은 내가 만나주겠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그리고 네가 다시 본 곳으로 오게 하리라. 너희에게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오전에도 그거 읽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에는 그냥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열매는 계속 맺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제일 중심적인 그 팔복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다른 거 다, 팔복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천국이 임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복, 셋째 복 계속 쏟아져 내려오는데,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위로 못 해줘요. 그래서 잠깐 위로가 좀 될지 모르겠죠. 남편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위로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부인이 위로가 많이 되세요? 죽을 때 못 죽어요, 같이. 여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 말만 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숨이 넘어가는데. 어떤 분 부부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어디 야외에 나간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데 혀가 말려서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인이 그냥 혀를 붙잡고서 여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게 왜 이래. 암만 그러면 뭘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혀가 꼬부라져 들어가 버리는데 소용이 없어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암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이 부인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부터는 위로 못 받아요. 자식으로부터 위로 받는 분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위로가 안 돼요. 위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6절에 보면
그 주시는 위로로서 당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받는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죽을 사람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위로해 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한테? 애통해하는 사람한테. 뭘로 애통하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못한 것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걸 붙들고 애통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 애통하고,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천국이 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바빠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했는데 하나님으로 동행하지 못한 거 가지고 애통하고, 그러면 거기서 위로가 와요. 애통은 자기 심령의 걸음이에요, 걸음. 자기 심령의 걸음이에요. 그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자기의 과거에 지은 죄를 붙들고 늘 애통했어요. 사도 바울도 대사도가 된 다음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포행자요, 나는 주님을 못 살게 군 사람입니다, 주님. 그러면서 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애통했잖아요. 그럼 애통하면 하나님이 위로를 해줘요. 그 위로로서 자기가 당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세상 가지고 안 돼요. 물질로 안 돼요. 물질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질로 안 돼요. 물질은 거기에는 항상 욕심이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많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줬죠?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 두 가지 뜻이에요. 첫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창대케 해줘요. 잘 되게 해줘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가리지 않게 하려고 잘 해줘요. 또 이 세상 끝난 다음에도 저 영원한 그 아름다운 영적 가나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줘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돼요.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는 게 온유예요. 교만은 지 생각 지 뜻대로 나가는 거고, 온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온유예요. 온유한 게 얼마나 좋아요. 온유한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온유해야 돼. 그냥 고집퉁이, 암만 얘기해도 그냥 고집만 부리면 그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말썽이 나요, 꼭. 온유하지 못하면 말썽이 납니다. 어딘가 부러져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온유해야 돼요. 교만해서 지 생각만 계속 옳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바다 보십시오. 바다가 얼마나 온유해요. 바다는
강물에서 그 더러운 쓰레기 홍수 나면은 돼지도 떠내려가고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가 다 떠내려가는데 바다는 그걸 다 받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받아요. 다 받지만 하루 종일 지금도 계속 받고 있지만 바다가 더러워요? 어때요? 바다가 시커멓게 막 썩어가요? 안 그렇잖아요. 바다는 항상 푸르요. 자기가 다 삭히는 거예요. 바다는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은 다음에 바다 스스로가 그걸 갖다가 정화시켜요. 정화시키고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지만 항상 깨끗하고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다고 해서 무골충이 돼가지고서 아무거나 yes sir, yes sir. 그건 아니라고 또. 그건 못 써요.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땅을. 유사 이래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다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요셉이는 애굽 총리 됐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고 아브라함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거부예요. 다 잘 됐어요. 세계 역사를 봐도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하나님이 도와줘서 흥왕해졌어요. 복음이 떠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추락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 이 청교도 이 신앙이 들어갔을 때는 미국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가 됐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엄청나게 부를 쌓았어요. 쌓지만 그 후에 스스로 타락했어요. 지금은 미국이 다 타락했어요. 옛날에는 올림픽 때 미국은 올림픽 때 주일날 참여 안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도 주일날에는 미국이 참여 안 하니까 못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사나 눈이 시뻘게 가지고서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추락하잖아요. 미국의 빚이 수백조 달러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돈 찍어서 다 갚겠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다 망치는 생각이다. 그래서 비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줘요. 다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세 번째 복이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며.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배가 불러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 걱정 안 돼요.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라 다 근심 걱정이 많아요.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도 있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냥 술 그냥 퍼마시고 그거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의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잠을 잘 것이다. 편안하게 잠자고 들어놓다 하면 코를 골아.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냥 세상에 묻힌 사람들은 그냥 그 피곤한데도 잠 못 자요. 그러다가 이제 병 걸린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큰 의를 축복을 줍니다. 심령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어린애가 엄마 시컷 먹고 그냥 배가 땡땡 불어가지고서 애가 그냥 하고 자듯이 그 소리도 안 나. 그냥 새근 조용하게 자듯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다음에 그게 네 번째 복이고,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아예 그냥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요. 암만 믿음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 자신이 벌써 이미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요한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전도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죠. 다들 바쁜데 누가 다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다 있어요. 어떤 증오가 있든지, 교회 와서 쏘았다든지, 또는 나쁜 무슨 경험이 있다든지, 또 그 중에는 아직 몰라서 못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전도가 안 되죠. 그러나 여기 이 말씀대로 정말로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길거리에 강도만나 쓰러져 가는 사람을 가서 치료해주고, 밤새 치료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병이 나면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감동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도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인색하게 거지 없어가지고서 말과 혀로만 예수 믿으시. 그게 무슨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냥 가서 그냥 고무장갑 끼고서 가서 일을 해주라고. 무조건 하루에 한 건씩 좀 좋은 일 좀 하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시간 내서 1시간씩 가서 도와주라고요. 무조건. 교회 나오려는 소리도 할 거 없어요. 바쁘신 걸 아는데 안 나오셔도 돼요. 전 시간이 많으니까 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도와줘요. 이게 무조건. 난 시간이 많아서 도와드리는 거라고. 물론 아예 그렇게 아주 안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빠타제로 해서 교회 나오시 그래서 도와줍니다. 이건 아니라고요.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었구나. 내가 사람으로부터 많이 내가 속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실망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진짜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도 주일날엔 어디 가세요? 저는 교회 나갑니다. 어딘데요? 저도 가도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과 혀로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안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그냥 녹아버려야 돼. 그러면 다 믿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아는 분들도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 저기 얘기 들었는데, 거기도 뭐 한센인 가서 도와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런 일 한번 하고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죽기 전에 그런 거 한번 하세요. 죽기 전에. 잠깐 지나갑니다. 가서 좀 도와주고, 주변에도 많잖아요. 그냥 애기 없고서 그냥 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애기라도 내가 봐줄게. 그럼 애기 봐주고 당신 하시오. 괜찮아요. 하시오. 내가 어려운 거 안다고. 아주 바쁠 때 가서 한 시간씩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할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진짜구나. 얼마나 감격해요.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1년에 1인당 1명씩만 전도해 보십시오. 여기 1인당 1명씩, 1년에 1명. 1명씩만 하시. 세상이 각박하고 다 이기적이고 지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정말 눈 뜨고서도 코벼가는 세상인데, 정말 진실하게 한번 해보시. 그러면 뭐 눈물에 눈물, 그 다음엔 눈물의 도가니라고. 그렇게 한번 하기를 바라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자기 희생으로 해서 되는 거지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거기는 마귀 역사 있고 암만 뭐 믿음 좋아도 소용없어요. 벌써 심령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이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야. 그래서 그 옛날 그 영화 제목인데 그게 아주 맞는 얘기야.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미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으면 다 서로 다 흩어질 텐데. 살아생전에 메인 게 있으면 다 풀어. 안 풀고 뭐 끝까지 뭐 하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거 메이면 안 풀면 하나님과도 안 풀려. 자기 심령은 어둠에 있어.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게 5번째인가 이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못 봐요. 말로만 보지. 무슨 일 생기면 벌써 딴 생각하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속에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 못 봐요. 마귀를 쳐다보지. 사람 쳐다보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면. 화평케 해야 돼. 화평케 해야 돼. 화평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화평케 하면은 심령에 기쁨이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실 때는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하늘 문이 열려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 없으면은 인상 팍 찌푸리고 뭐 긴장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안 열려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인상 지금 그냥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지? 문이 안 열리는데.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다 깨졌고 사람 간에도 다 화평이 깨진 우리들입니다. 그 화평을 다시 복원시켜야 돼요. 그건 뭘로 복원시키냐? 십자가의 피로 복원시키는 거예요. 막힌 담을 다 허물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바람에 다 허물어졌어요. 성소의 휘장까지 쫙 다 위에서 밑으로 쫙 찢겨졌어요. 활짝 열렸다고. 마음의 담을 다 허세요. 심령이 공고해가지고서 그냥 속에 막 덩어리가 있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놈은 덩어리가 있어요. 왜?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화평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팔복이니까 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처음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그 천국하고 뒤에 핍박을 받으면서 받는 천국하고 다른 천국이에요. 첫 번의 천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런 거고, 나중에 천국은 막 천국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막 쏟아져 내려와 죽겠어. 아주 미쳐 죽겠어. 막 천국이 내려와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막 천국이 임해서 막 그냥 죽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고 기쁨에 넘쳐서 어떤 사람은 막 주여 주여 막 외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배란 사람 다 있어요. 그건 제가 딱 들으면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어디까지 갔다는 거. 마지막에 천국이 임하는 막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임했잖아요. 그건 임한 천국 위에 또 천국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라고. 그런 천국이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여덟 번째 복이에요. 그 팔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1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아직 안 읽었나? 그 뒤에 또 있나? 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가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갈필 뿐이니라. 우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짜야 돼. 싱거워가지고서 무골총이 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짭짤해야 돼. 그래야지 간도 맞추고 또 부패되는 것도 막고 또 그걸 쓰는 거지. 소금이 시금털털 해가지고서 소금을 넣는지 횟가루를 넣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밖에 버리고 사람에 밟히는 거예요. 짭짤하다는 게 뭐냐? 짠 소금은 믿음 지키는 성도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그 감동이 되고 제안을 받고 그 믿음 따라서 또 본을 보는 거예요. 맛있는 소금, 그거는 못 써요.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희생해야 돼. 자기가 자기가 죽어야 돼. 그냥 없어져야 돼. 그냥 자기가 살아 있으면은 자기 교만해가지고서 자기만 내세우고 그러면 그건 소금이 아니라고. 교만이지. 자기 희생해야 돼.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돼.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그냥 썩어 죽어야 돼. 그래야지. 그 예수님이 그걸 모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소금으로. 저희가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믿음 지키는 소금. 믿음을 지켜야 돼. 에베소서 5장 8절. 아니, 이건 나중에. 이거 아니에요.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되면은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맛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아주 귀히 쓰이는 데고 생명을 살려요.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팔복을 받은 다음에는 소금의 행동을 잘 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빛이에요. 거기 그 다음 읽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을 비춰야 돼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또 내 중생한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이 됐고, 그 성령이 예수의 영과 연합이 돼서 양자의 영이 됐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쳐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근데 빛을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뭐예요? 말은 여기 말은 그 쌀 그 뭐 한 대 두 대 해서 10대면 한 마리죠. 한 말 해서 10마리면 뭐예요? 한 가마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이렇게 둥근, 요즘에는 다 봉지로 팔기 때문에 없는데 옛날에는 싸전에 가면은 대박도 있고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빛을, 우리가 빛인데 말 아래, 쌀 담는 그 말, 한 말, 거기다 속에다 집어넣고 콱 닫아버리면 되겠어요? 말 아래 둔다는 게 그 뜻인데.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등경 위에 둬라. 등잔대 위에다 둬서 온 동네가 다 비치게 하라 이게. 숨겨지는 데가 없이 다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저기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그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뭐예요? 자기 육신 중심, 육체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 이거 다 말이에요. 인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건 다 말이에요. 말에 일단 두면은 빛이 안 나가요. 다 가려져요. 옛날에 그 등불에 그 남포에 끓음이 많이 생기면 남포 속에 끓음이 시커멓게 차면은 빛이 안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빛이 가리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믿음을 지키죠. 그래서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죠. 집어넣을 때 7배나 뜨겁게 집어넣어요. 7배나 뜨겁게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그 속에 3사람 넣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더니만 뭐 머리털 하나도 안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꾸며서 온 그 바벨론 전 나라에 조서를 꾸며서 내보내죠. 다니엘서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어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바벨론 온 천지에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이 돼서 이런 조서를 꾸며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신 외에는 다른 어떠한 신에도 절하지 않으므로 그 신이 그 풀무불에서 건져냈다.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후로는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을 설만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본다는 뜻이죠. 우습게 보면은 아예 두 몸을 쪼개겠다.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팔복을 주시는 거예요. 팔복. 우리가 팔복을 향유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을 우리가 이제는 논아줘야 돼요. 논아주는데 어떻게 논아주냐? 소금으로써 자기 희생하고 자기 녹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패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맛을 내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해라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온 천지에 다 드러나고 말 아래 두지 말고 자기를 제어하고 육신 중심으로 나가던 거, 세상 중심으로 나가던 거 이런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 중심,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딱 옮기는 거예요. 키를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육체주의에서 영적으로, 거짓에서 진리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착 옮기는 거예요. 키를 착착 옮긴 다음에 쫙 나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러면 그 악한 느부갓네살도 감동이 돼서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면 두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